아멘. 제 예, 7장. 사사기 3장의 내용을 보면 그 시작하는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2절에도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에도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시험의 목적은 이제 순종을 이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듯이 그 순종을 위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시험하시는데 요 성격이 좀 약간 다릅니다. 특별히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22절 바로 2장입니다. 2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두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게 1장 2장의 기록을 다 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순종할 때는 그게 창세기 21장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론 아내가 한 말을 처음에 듣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고, 내 아내가 말하는 게 내 뜻이야, 그러니까 아내 말 들어, 이렇게 하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상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이제 그것도 뭐 그렇게 작은 순종은 아닙니다만은 대안을 없애는 거니까 그것도 작은 순종은 아닙니다만은 대안을 제거한 상황에서 이제는 유일한 상속자를 없애는, 그것은 최고의 순종의 경지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의 여러 나라들, 주변 나라들이죠. 뭐 3절에 보면 블레셋 군주,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뭐 바알 하르몬 산에 거하는 하맛 입구에서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뭐 히 족속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을 남겨주신 것은 사실 여호수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에 게을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 없이 살다가 갑자기 생긴 거 아닙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좀 터프한, 아주 굉장히 센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싸워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미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을 하게 하려고 이제 시험을 한 건데, 불순종하는 상황에서 순종을 하려고 시험하니까 이게 시험이 좀 어렵죠. 공부를 잘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공부 안 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힘든 거하고 똑같은데, 결국 이 시험에 결국 실패하게 되죠. 낙방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도움을 받을 때만 있다.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움을 경험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그 비결인 순종의 가치를 전쟁을 통해서 안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전쟁보다 평화를 택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6절 말씀 보시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1장의 기록 다음에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장의 기록이면 이 주변 나라들을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지 않고 몰아내는 것보다 저 친구들한테 부역을 시켜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켜서 하니까 그들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허드렛 일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이제 부역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사이가 이렇게 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딸 있는데 괜찮을 것 같다. 또 내 아들과 그 딸하고 또 그 내 딸과 저 집의 자식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뭐 괜찮네. 뭐 근데 하나님은 왜 저 족속들을 멸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오히려 유익하네. 이렇게 되어진 상황이 굳어진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나안 족속을 봤지 경건의 관점에서 가나안 족속을 안 본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경건,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이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아니면 잠깐 유익이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가나안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방의 손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꼭 사사기 전체에 이제 유명한 사사도 나오고 무명 사사 나오는데 한 12사도 정도 사사가 나오는데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거는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계속 유효한 원리 원칙인데 하나님을 섬기든가 사람을 섬기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섬겨서 그 손에서 고통과 아픔을 갖게 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섬기게 돼 있습니다. 섬기게 돼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 몇 년 동안 뭐 어느 나라가 지배했는데 여기 8절에는 뭐 구산 리샤다임의 손에 붙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8년 동안 섬겼다. 이게 섬기는 거죠. 근데 그 8년 동안 섬기는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이제 모압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데 18년 동안 고통과 아픔이 있죠. 네. 그래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사사를 세워주죠. 사사가 있을 때는 고통의 세월을 대부분 뭐 2배 상황 따라 다릅니다만은 능가하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평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인데 너무 안타까운 게
예, 경제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영적인 심리적이긴 고통이 이 시대에 너무 커요.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그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고 그걸 배척하고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것들을 이제 섬기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교회는 그 원리를 깨달으면서 말씀을 듣는 거고, 삶의 현장은 그 원리가 과연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이거를 그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바로바로 깨닫고 캐치를 해야 아하 그 우리가 계단을 이제 올라가고 또 계단에서 내려오기도 하는데 의사들이 계단을 올라가는 걸 추천하는데 내려가는 걸 추천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계단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관절에 무리가 거의 없는데 계단을 내려갈 때는 관절에 무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멀쩡한 관절도 결국 이제 상하게 되는데, 그러면 올라갈 때는 관절이 상하지 않고 내려갈 때는 관절이 상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냐 말이죠. 혹시 계단을 잘못 만드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중력의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이 이제 이 계단을 올라갈 때는 중력이 잡아다니는 것을 몸이 그렇게 세게 못 느끼는데,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는 중력이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니까 속도가 붙으면서 그만큼 이제 몸에 무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력의 법칙을 누가 만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력의 법칙에 순응하는 행동을 해야 몸에 무리가 덜 가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서 하면 몸에 무리가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은 건물에서 그냥 지붕에서 그냥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몸이 성하지 않죠. 근데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뭐 방법이 이제 줄 타고 내려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이제 화재 방지에서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호텔에 가면 다 있는데, 그러면 줄을 타고 이렇게 조금씩 내려올 때는 그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중력에 순응해서 조절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에서 순응해서 살면 행복하다, 기쁘다. 이게 이 교훈이라는 게 교회 안에만 성경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운영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발 지혜로 와라. 나는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내 원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걸 알고 누리면 놀라운 것이죠. 어떤 사람들 수영을 하는데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아.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가라앉고 어떤 사람은 안 가라앉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살이 많이 쪄서 가라앉고 저 사람은 호리호리해서 안 가라앉아. 그래서 나는 좀 살을 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있다 보니까 살이 엄청나게 많이 쪘는데 수영 잘하는 거 보니까 저게 뭐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멍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뜨고 왜 가라앉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는 수영 선생님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만든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원리잖아요. 거기에 순응하면 이용할 수 있고, 그거를 거부하면, 한번 보세요. 자전거, 제가 최근에 좀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뭐 한국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특별히 남자들은 다 자전거 잘 타는 줄 알았더니 요즘도 이 남자들이 자전거를 못 타는 분들이 있대요. 제가 굉장히 충격. 그 친구의 이름이 자전거 못 타는 그 사이 그 친구가 홍콩 친구 하나 있는데 한국에 한번 왔는데 이제 사이하고 그 친구하고 그때는 뭐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한번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팔당댐 있는 그쪽으로 이제 팔당 그 자전거를 같이 타자 그랬더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그 친구한테 뭐 내가 가르치면 금방 배우겠지 했는데 이 친구 말이야 이게 자전거만 서면 나가 자빠지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사이될 친구는 저는 문제가 없는데 그 친구는 정말 아주 똑똑하고 기자인데 CNN 기자인가 본다는데 그런데 야 이거를 결국 자전거 못 하겠네. 그래서 결국 연인이 타는 두 사람이 타는 자전거를 제가 빌려가지고 야 너 내 뒤에 타. 나는 앞에 타고 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연인도 아닌데 양수리까지 갔다가 다시 그 팔당댐까지 왔어요. 자기 행복해하면서 야 너 좀 자전거 타는 척 좀 해라. 사진도 찍어주고 막 그러는데 지금도 물어보니까 지금도 못 탄대요. 근데 못 타는 이유가 뭐냐? 자전거에 올라타서 내가 균형 잡으려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쓰러져요. 자전거는요 균형을 잡는 게 아니고요 페달질만 하면 지가 알아서 균형. 그런데 이 편견이 안 깨지는데 어렸을 때는 편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근데 이 편견이 진리가 되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자전거는 내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난 안 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편견이 진리가 돼가지고 나를 붙잡아 버리면 결국 그 자전거에 관한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원리가 다 똑같아.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기고 이야 정말 그렇구나.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는 성도는 저는 참 그것도 괜찮지만 제한이 돼 있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산에 가서도 물속에서도 나무에서도 풀에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이나 터프한 환경에서 깨닫지 못했던 측면이 결국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의 원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원리를 보여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하나 나갈 때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주셔서 인도를 받도록. 예수님의 성령은